이번 주 핵심 때 특히 틀을 바꿔야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좀 잘 적용해야 될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잠깐 그 내용 좀 정리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틀을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사람도 계속 상처받는 틀로 돼 있는 사람은 결국은 병들더라고요. 결국은. 예. 결국은 그리고 가정이 또 문제가 오고, 결국은 이제 자녀에게 또한 또 문제가 전달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 틀이 처음에 잘못 만들어지면 그렇게 고생하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처음에 개척 멤버들이 참 중요하죠. 그분들이 가진 그릇, 그 틀이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참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 어려워요. 다 참 치유 대상자들이 거의 처음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치유받고 이제 서밋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제대로 된 틀이 갖춰지게 되죠. 그때까지가 참 좀 어렵고, 그때까지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목회자가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참 어렵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로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틀은 어떤가, 그걸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진짜 끊임없는 갱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잘못된 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그게. 근데 그게 참 안 깨지잖아요. 그게 참 안 바뀌어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바꿔야 될 틀은 뭔가.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옛 틀은 뭔가, 새롭게 갖춰야 될 새 틀은 뭔가, 이걸 한번 적어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걸 작년에 적어봤었거든요. 예, 쭉 적고 이제 옛 틀 고칠 거 쭉, 그리고 새 틀 갖출 거 쭉 해놨어요. 그래도 이걸 적어놓고 늘 보면서 기도하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참 이걸 시도해보면서 많은 응답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깊이 갖는 자체가 캠프 중에 캠프입니다. 예. 이 틀이 안 바뀌어 있는데 막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그렇습니까? 그걸 해봤자 힘든 거요. 예. 자기도 힘들고 그 교회 성도들도 힘든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틀이 바뀌는 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요리를 잘 만들어놔도 그 요리를 담을 그릇 준비 안 돼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우리가 알아보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핵심 메시지 때 그릇 준비하라, 이 말씀이 산업선교 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릇 준비. 그렇습니다. 우린 새해를 맞이해서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빈 곳이 어딘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빈 곳은 뭘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서 빈 곳.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저 혼자 막 뛰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는 함께 뛰는 시스템을 만들 때가 왔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새해 쭉 함께 뛸 수 있는 사람 소수라도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뭘 일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다 치유받아야 되고 본인들이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개인이 은혜 받으시고 계속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에 행복하게 와서 이렇게 승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힘을 얻고 살아난 사람들은 역할을 하고 싶어 하죠. 내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내가 전도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시간표를 딱 보고 거기에 맞는 빈 곳을 찾아서 요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 90%의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쓰진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이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주 소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받는 소수. 이 사람들이 뭐 10% 속에 있겠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신앙하는 것을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요걸 딱 보거든요. 거의 다 사람들은 사건 문제 생기면 다 불신앙에 빠져버리잖아요. 거의 뭐에 대해 불신앙합니까? 사람에 대해 불신앙합니다. 저 인간은 안 된다. 이런 불신앙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되는 우리도 바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면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는 어떤 사건 생기면 자꾸 불신앙 쪽으로 보는 체질이 있어요. 성도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바꿔줘야 돼. 이게 하나님 굉장히 뜻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다 이게 바로. 그래서 저는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이 사건은 왜 일어난 거지? 저한테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교회에서도 이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꿔주는 뭔가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사건.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일을 하다가 불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저도 원래 여전도에 일 많이 안 시키는데 여전도에 보통 뭐 일한다고 하다 맨날 싸우는 경우 참 많아요.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또 막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있지. 또 앞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꼭 불신앙하고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잘 보고 우리는 요런 체질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걸 찾는 체질로 체질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 90%에 빠져있지 말고 응답받는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저는 붙잡았고요. 그렇다면 갱신해야 될 나의 틀은 뭔가? 제일 첫 번째로는 내가 버릴 것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질 거 있습니다. 버릴 것은 뭐겠습니까?
버릴 것은 사탄이 준 것 있습니다. 다 그 상처에 빠져서 거기 갇혀갖고 실패하도록 사단이 준 거 있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우리 집안에 흐르는 영적 문제, 나를 실패시키는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요거 요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릴 것. 우리는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과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과 생명 같은 건데 사실은 이걸 늘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 하라고 주신 위에서 내린 달란트 있잖아요. 아까 메시지 나온 것처럼 요걸 우리는 잘 누려야 되겠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을 거 있다 했죠. 우리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도는 뭔가? 나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뭔가? 이것을 우리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열어줘갖고 하게 된 선교가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인도도 그렇고 인도 선교사님이 계속 저한테 자꾸 찾아오시고 강의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해주다 보니까 또 기도 수첩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씩 보내드린 거죠. 그게 이제 귀찮은 게 아니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나라를 제가 선교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어디를 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거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할 수 있는 거 대학 계속 열어주시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되죠. 나의 전도, 나의 선교. 그래서 특히 우리가 준비할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여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그래서 혈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크다 교회가 맨날 육신 싸움하다가 에너지 다 뺏기고 진짜로 쓰잘데기 없는 거 하고 맨날 말 만들고 막 피곤하고 싸우고 그 진짜 해야 될 전도도 못하고 그런 체질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강단 그리고 온 성도들이 복음만 붙잡고 막 포럼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전도 선교에 딱 매진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 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틀을 바꿔놓지 않으면 데려다 놔봤자입니다. 왜냐하면 적응 못해요. 데려다 놨다 오면 툭 한번 시험들은 칙 나오고 또 시험도 칙 나오고 여기 집이 이 교회 집이 분위기가 다 오고 싶고 오면 나가기 싫고 그리고 또 나오기가 혼자 오기 아깝다 데리고 오고 싶고 이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가 언약 중심으로 딱 흘러가야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죠. 감람산 하나님 나라 일해라. 우리의 미션이죠. 마가다락방 언약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세계복음화 땅까지 증인되는 거. 이 언약을 다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늘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교회가 막 진짜 하나님이요 다 보좌에서 막 이 축복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분위기, 이런 영적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이랬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우리가 보다시피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고, 그죠? 오로지 모여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진짜 성령께서 그들이 모인 그곳에 강림하시고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문들을 성령이 여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의 문 열었습니까? 솔직히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었잖아요. 15나라 오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들 갑자기 막 회개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니까 막 다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막 세례 받고, 그 은혜 받으니까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막 전하는 겁니다. 포럼하고. 그리고 막 여기서 모이고 끝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모임이. 집에 가서 또 전화해가지고, 그땐 전화가 없죠. 연락해갖고 우리 집 오라고 해서 같이 떡 먹으면서 또 얘기하고, 또 포럼하고, 또 직장 찾아가갖고 다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뭐 이러느라 바쁜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이게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바람이 샥 불었잖아요. 참 이게 되어져야지. 바람을 막 만든다는 거 어렵습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이게 불면 이게 바람 따라가면 되는데, 이걸 바람이 안 부는데 그걸 갖다가 혼자 막 해보세요. 금방 지칩니다. 우리 목회가 성령께서 바람을 확 불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초기에 이 전도운동 할 때 바람이 워낙 세게 불었잖아요. 막. 그래갖고 다 이게 계산이 없었어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뭐 강원도 오라 그러면 뭐 차갖고 뭐 이렇게 추운데도 1박 2일 달려가고, 뭐 부산 오라 하면 가고, 뭐 밥은 막 길거리에서 냄비에 얹어놓고 끓여 먹고, 막 잠은 어디서 자고, 차에서 자고, 막 그 교회 바닷가서 자고, 뭐 그 장의자가 자고 이랬다니까. 그래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 하나 갖고 다녔죠? 구원의 길 하나 갖고 영접시킨다고. 대학 들어가면 막 총장한테 가서 겁없이가 복음 전하고 다 영접시키고 오고 막 이랬다고. 사목한테도 가서 영접시키고 막 그랬어요. 교목한테도 가서 영접시키고. 그게 사실은 바람이 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막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죠. 사실은 우리 단체에 영향받고 많은 그 한국교회 변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런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도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쓰는 자료가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뜻 가운데 일어난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본론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제 서론만 그래, 서론. 서론 그 바람 본 거 갖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서론 바람 불었다고 날아가 버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죠? 서론인데. 너무 막 설치다가, 확 설치다가는 어디 가버리고 있어요. 이제 본론 시작해야 되는데, 본론은요, 좀 바람에 한번 산차를 일고 나면, 이제 탁 차분해지잖아요. 그죠? 차분하게, 이제 냉철하게, 체계적으로 딱, 이제, 천천히 가면서 하나하나 제대로 할 그런 제자가 세워줄 시간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본론을 할 시간표가 왔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본론을 하지? 그 나이라는 생각을 없애버리세요. 그 나이라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입니다. 어떤 분 보니까 예를 들어 오바마는 50대에 대통령 끝났잖아요. 그죠? 40대 해가지고. 근데 트럼프는 70대에 대통령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못 해먹었지만, 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일찍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라는 것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부터 나는 진짜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진짜 본론을 뛸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교회에서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인데 교회가 꼭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고 또 이렇게 막 사람의 어떤 즐거움, 사람의 어떤 기쁨 이런 걸 너무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다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사람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 너무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와도 성도한테 그럽니다. 나를 너무 좋아서 왔다는 사람 보고 내가 그래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 다닙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어느 날 나한테 조금만 실망하면 이 사람은 확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죠. 저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저는 실드투성이고요. 제 좋은 것만 보셔서 그래요. 같이 살아본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럽니다. 저 부족한 거 많은 놈입니다. 제발 저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니세요. 그래요. 교회란 곳은 목사 보고 다니면 안 된다고. 그냥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늘 실수투성이다. 그러니까 절대 당신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 혹시 나를 봤을 때 부족한 게 보이면 우리 목사님을 저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라고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교회 성도들 누구 쳐다보고 절대 실망하지 마라. 사람은 보면 다 실망한다고. 하나님 바라봐야 실망치 않고 소망이 넘칩니다. 절대 사람 보지 말아주세요. 그럽니다. 너무나 많아요. 사람 중심.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무너집니까? 진짜 많이 무너집니다. 거의 시험 들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다 그러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없어요. 그 교회에 있는 무슨 나무 보고 시험 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누구 때문에?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거 없어야 되는데. 어디는 사모 때문에 시험 떴다고, 어디는 목사 때문에 시험 떴다고. 참 희한하죠. 올바른 신앙 아니잖아요. 틀린 신앙입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 외에 다른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재주가 하도 많아가지고 복음 말고도 뭐 오만된 걸 다 갖다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사람들이 새로운 게 왔으니까 신선하게 느끼지만 복음 아니고는 절대 사람이 바뀌거나 치유되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는 치유 답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근데 복음에 쓸데없는 거 자꾸 하면 그 교회는 프로그램만 잔뜩 많아지지 예수 제자, 복음 제자는 없습니다. 다 그 흥미로워서 그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은 참 위험하더라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요, 뭘 많이 해요. 할 게 많잖아요. 교회가 힘도 있고 뭘 많이 자꾸 해.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한때만 사람들 동기를 채우는 것만 가득해져 버려. 동기를 가득 채우는 거. 그래갖고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소리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지쳐있어. 봉사한다고. 봉사한다고 너무 지쳐버렸어. 복음은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거 하지 맙시다. 복음 말하기도 바쁘고, 복음 계속 훈련시키기도 바쁘고, 그 복음 가지고 포럼하기도 바쁘고, 복음 전하기도 바쁘니까 우리는 복음 듣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그죠? 그냥 볶음밥이 볶음밥으로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지금 복음으로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은혜를 받았고 아들 이름을 김복음 그렇게 지어놨던데, 그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또 뭐 황선교 이렇게 뭐 김선교 이렇게 지어놨던데 너무 이렇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막 부담 주지 마시고요. 본인이 은혜가 돼서 나중에 이름을 개명하면 괜찮겠지만, 세 번째, 교회는 남의 말 하지 말자. 주로 그 구역 모임 같은 거나 무슨 뭐 여전도회 무슨 회의 같은 거나 이런 거 하고 나면 뒤풀이 있잖아요. 2부. 1부는 합니다. 1부는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해요. 근데 문제는 2부가 문제잖아요. 2부 되면 남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말해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말한다고 그러면서, 있잖아 우리 사모님 있잖아 하면서 막 기도해야 돼 우리 사모님 위해서 있잖아 우리 목사님 이거 기도해 줘야 돼. 지 혼자 하면 될 것 같다가 막 다 소문 내가지고 막 그럼 또 그 들은 사람이 또 말 하나 더 붙입니다.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돼버렸대. 또 말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단의 시험거리 돼버려요. 남의 말 하지 말고. 교회가요 복음 말해야지 남의 말 할 시간 없습니다.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관심도 안 가져야 돼요. 교회는요 이 말이 굉장히 문제 많이 일으킵니다. 참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이 문제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의 체질이 이 세 가지 안 하는 체질로 바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체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런 건 해야 되겠죠. 복음 갖고 기도 누리고 나의 전도성을 찾고.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거, 이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좋은 틀로 갖춰지죠. 다 교회가요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다 임하는 영적 분위기가 다 있는 교회. 다 영적 분위기 되는 교회.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죠, 교회가. 그리고 굉장히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죠. 그 예배가 제대로 되니까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 답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화목해지고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부부끼리 오는 사람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따로 탁 앉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같이 앉다가 그날 싸운 거거든요. 안 올 수는 없고 교회를 같이 앉기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는 이게 딱 붙어 앉더니 이제 의자 하나 가운데 딱 띄놓고 양쪽에 딱 앉아요. 쳐다보면 이제 오늘 싸우고 왔구나 나 알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둘이 좋아가지고 금방 또 회복돼요. 그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교회 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의 틀입니다. 전도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뭐 기존 교회들도 그렇고 유대인 교회도 그랬고요. 교회당 이 건물 중심으로 보통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예배당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다 얻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그냥 전도하자. 그래서 계속 전도했는데 한 3년 6개월쯤 되니까 누가 예배당을 하나 얻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설립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게 오히려 저한테는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당을 딱 지어놓고 시작했으면 거기 묶여 있었을 거예요. 현장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라는 동기에 빠져갖고 그 지역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 살지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하면서 문 열리는 대로 뛰었거든요. 이렇게 문 열리는 대로 막 그러니까 여러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 현장을 보면 서울을 막 전다고 다니면 만나지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을 뛰는 사람 만나져요. 저 사람도 여기 오는구나. 이게 만나집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현장 뛰면 현장 뛰는 사람끼리 만나져요. 그래서 예배당이 없는 게 오히려 현장을 많이 뛰는데 도움이 된 겁니다. 어떤 분은 막 200만 원, 그 당시에 200만 원 크거든요.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때 200만 원 해갖고 막 예배당 다 얻어놓고 그럼 막 설립 예배 팍 드리고 막 교회는 혼자 있으면서 그럼 막 합니다. 6개월을 못 가 무너져요. 유지가 안 돼. 막 금방 1000명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10명도 안 되죠. 안 와요.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건물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현장 중심의 교회로 가야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6군데 다락방을 개척해서 시작을 했는데 전도한 사람한테 저한테 그래 교회가 어디 있냐고 주일날 가고 싶다고 그래. 교회가 내가 말을 못했어요. 어디 있다고 말해야 될지. 예배당이 없으니까 교회가 저희는 여러 개 있는데요. 그랬어요.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여러 개 있냐고 막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 교회도 있고요. 여기 병원 교회도 있고요. 여기 대학원 사무실 교회도 있고요. 여기 와인바 교회도 있고요. 여긴 카페, 타멘탐스 카페 교회도 있고요. 여긴 빌라 교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가까우니까 일로 오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그 다락방을 하나의 교회로 저는 생활했어요. 그렇게 된 게 거기서 주일날 예배 다 드렸는데 현장에다. 그래갖고 헌금 주머니를 6개를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사왔어요.
헌금 주머니 요만한 거 구역 예배 때 쓰는 주머니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거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거 당신이 이제부터 회계라고. 회계를 6명을 세웠어. 그리고 대표회계가 처음 세워진 그 다락방. 당신 대표회계니까 여기 헌금 다 당신 계좌로 다 보낼 거다. 교회 계좌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당신 교회 계좌 맞고 다 일로 모아라. 다 그 헌금을 모으니까 제가 부목사 뗐을 때보다 사례비가 더 나와. 그래서 제가 알았죠. 한국의 경제 수준이 10명만 11조 하면, 아니 10명 안 돼도 돼. 6명만 11조 해도 목회자 생활할 수 있구나. 이걸 봤죠. 그래서 다락방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현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현장에 현장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현장 교회에서 뭐 합니까? 말씀 운동.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현장에서 제자 찾는 거죠. 제자가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그죠? 제자 나올 때까지 새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기도 운동 하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제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전도의 장이죠. 이 전도의 장을 열어놓고 목표는 뭡니까? 제자 찾을 때까지. 그죠? 그리고 미션홈. 미션홈은 뭐냐면 이 제자를 찾았는데 이 제자가 삶이 아직까지 병들어 있단 말이죠. 이 제자의 삶을 치유해줘야만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삶을 치유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동거하든지 아니면 매일 동거하든지 잠깐 등산을 가든지 잠깐 같이 쇼핑을 가든지 같이 운동을 하든지 이게 동거잖아요. 그래갖고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 제자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럼 데리고 운동을 가야 됩니다. 그죠? 이 제자가 보니까 맨날 가정 문제가 싸워. 그럼 이 제자를 데리고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자의 삶을 치유해줘야 돼. 너무나 게을러 터져갖고 맨날 가난하다. 이 제자를 데리고 새벽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삶을 바꿔줘야 돼요. 다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래서 삶으로 치유해서 전도하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지역의 빛을 비추는 거. 이게 지교회입니다. 계속 지역의 빛을 비춰서 지역의 문화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은 제자 찾았으면 이 다락방은 이제 없애도 됩니다. 제자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주일교회로 보통 돼 있거든요. 교회들이. 거의 주일 중심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을 7일 교회로 바꿔줘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매일 교회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작아도 시스템이 탄탄하면 되거든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야 나는 이 목사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 이 교회 온 게 난 너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 성도들 마음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매일 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매일 할 수 있는. 해외에 있는 한 성도가 어젯밤에 치유 묵상 시간에 다른 사람들 늦게 들어와서 둘이 잠깐 먼저 대화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바로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고 교회 만나기 너무 감사하고 특히 감사한 게 매일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매일 모일 수 있는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 놔둬보세요. 성도들 이런 시스템 없이 가만 놔둬보세요. 그러면 딱 썬데이 크리스찬 됩니다. 주중에 아무것도 은혜 못 받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됩니다. 아무 힘없는. 우리는 주중의 시간을 다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꼭 연구하셔서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연구하면 답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못 모입니다. 매일. 그죠? 어떤 사람은 월요일만 되고 어떤 사람은 화요일만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이 좋고 어떤 사람은 새벽 시간이 좋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가 만들어 놔야 되죠. 이 틀을 바꾸는 중요한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실제로 다락방을 곳곳에 열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집에서도 다락방을 열고 자신의 직장이나 현장에서 다락방을 열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저도 이거 보니까 실제로 이걸 만들 만한 사람이 만들고 뛰는 사람 많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더 못 모이고 막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걸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해야 됩니다. 온라인도. 그래야 누가 코로나 걸렸어도 다락방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번 주 쉬고 다음 주 쉬고 그러다 보면 계속 쉬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상관없이 딱 할 수 있도록. 어저께 새신자가 그저께 가정예배 때 새신자 들어왔는데 뭐 이거 스카이프 작동을 할 줄 몰라가지고 뭐 자기 얼굴 막 나왔는데 이거 뭐 숭어 새끼 막 듣느라 고생하더라고. 이마 맞방만 나오고 막 이러고. 그래서 새신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뭐 꺼도 안 꺼지는데. 그래갖고 제가 어제 밤에 1시간 전에 미리 그 사람한테 개인으로 해갖고 연습시켰어요. 이렇게 해라. 연습 딱 하고 예배 때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이제. 딱 해서 매일 말씀 듣도록. 은혜 받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사는 거죠. 활용을 해서 다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틀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치유 이 내용 없으면 절대 교회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 3단체 뭐 템플스테이 뭐 이런 거 다 지금 다 치유 들고 나왔어요, 지금. 명상 다 덮었어요, 이미. 현장 다 파고들었다고요. 교회는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치유의 비밀인 말씀과 기도 갖고 있는데 교회는 이 중요한 걸 가지고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 못합니까? 현장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는 치유 이 시스템을 꼭 교회 틀로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다 치유받더라고. 특히 요즘 많아요. 뭐 이혼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교회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 굉장히 위축돼 있거든요. 내가 이제 이혼했구나. 나 어디 가서 어떻게 적응하지? 어떻게 내 애 키우지? 사람들이 나 어떻게 쳐다볼 거지? 그래서 어제도 만난 세인한테 그랬어요. 절대 위축되지 마라. 요즘 워낙 많다. 돌싱 꽉 찼다. 각차하지 마라. 우리 교회도 많다. 각차하지 마라. 편하게 와서 신앙생활 해라.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자녀도 도와주고 당신도 잘 도와줄 것이다. 당신 마음 너무 잘하는 우리 전사님도 왔다. 있다. 당신 도와줄 거다. 하면서 그래갖고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다 치유할 수 있다. 그래갖고 다 치유해주는 시스템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리고 랩넌트 우리 후대죠. 이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엄마들이 이 젊은 애들이요. 요즘 젊은 애들 영악하거든요. 딱 애 낳으면요.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애 몇 명 안 낳잖아요. 하나 둘밖에 안 낳거든요. 얼마나 잘 키우고 싶겠어요. 경제적 능력은 되지. 그러니까 막
인터넷 두드려고 좋은데 다 알아보고 막 그런데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랩런트를 전혀 책임지지 않으면 그 랩런트 어떡하겠어요? 다 임마누엘교회로 가버린 거죠.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교회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무너져 버리니까 그 교회 다 어디 갑니까? 임마누엘교회 지교회 됐잖아요. 거기 다 무너져갖고. 네. 다 교회 좀 어려우면 다 어디 갑니까? 다 임마누엘 가잖아요. 다 굉장히 전도 이 훈련 받은 사람 다 걸로 가버립니다. 다 갈 데가 없어요. 다 걸로 가요. 네. 거기 가서 잡아두면 이제 기존교회 가는 거예요. 갈 데 없어요. 우리 후대만큼은 우리가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 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랩런트 키워서 정말 이 아이를 전도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소망도 갖고 같이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막 저도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또 제가 경험한 거 막 살려갖고 만들어서 부모들 애기 난 애들 어떻게 키울지 모르잖아요. 애기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것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한 번에 10분이나 20분씩 짧게 가르쳐요. 부모들 모아놓고 온라인으로 시간 없으니까 애기 때문에 못 오잖아요. 그럼 집에 있어라. 온라인으로 쭉 가르쳐주는 거예요. 녹화해놨다가 못 온 애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네. 이게 현장에 다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것 꼭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틀을 교회에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되게 길어져 버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캠프의 틀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캠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린 캠프하면 어떤 생각이 들면 메시지 촥 하나 보고 그죠? 그리고 딱 팀 구성해갖고 일단 나가고 막 영접 몇 명 시키고 오고 그럼 막 포럼하고 그럼 끝납니다. 네. 캠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캠프의 어떤 머릿속에 사람들 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그게 캠프 아니거든요. 네. 그건 이제 훈련시킬 때 전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한 번도 전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영접메시지 안 해봤고 불신자 만나보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불신자마다 전도하는 거 체험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나가서 길거리 사람 붙잡고 저기 있잖아요. 행복하세요? 뭐 이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분명히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상한 요즘 워낙 많아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 대순진리교잖아요. 대순진리교 그렇게 해갖고 차비가 없는데요. 그럽니다. 걔들이 차비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 왜 걔들 돈도 안 줘 내보내요. 걔들 70만 원 그거 받거든요. 활동비. 예. 걔들 벌어갖고요. 그거 갚아야 돼요. 그럼 중간 레벨에서 그거 다 걷어갖고요. 지네 거 챙기고 위에다 또 할당금이 있어요. 위로 다 보내야 돼요. 다 보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대순진리교 중간 레벨인 사람이 있는데요. 매달 골치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할당금 못 채워갖고 막 전전긍긍해요. 그거 해갖고 위로 보내야 되거든. 그 젊은 애들 다 유혹해갖고 귀신 들리게 만들어갖고 접신시켜서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우리가 그런 대순진리교처럼 나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여호와 증인처럼 가고 막 문 두드리고 막 가서 그거 아니잖아요. 안사홍 증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2인 1조로 다녀요. 다 힘들어. 문 딱 두드리고 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팍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 옛날에는 책을 펼쳤거든요. 요즘 안 그래요. 요즘 휴대폰 영상 쫙 펼칩니다. 쫙 뭐 남네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한테 쫙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쫙 왜 크리스마스가 25일이라고 그러죠? 25일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 태양신 숭배는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기존 교회 싹 욕하는 거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싹 다 글로 끌고 가고 얼마나 잘 되는지 시스템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애기 딱 데리고 가잖아요. 완전 애기 책임지고 봐줘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 엄마들 그들이 하는 예배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주중에 엄마들 심심하지 못하도록 계속 불러고 종이 접기 하고 뭐 만들기 하고 뭐 하고 계속 해갖고 엄마들이 일주일 내내 그거 가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사홍 주인이 가보세요. 매일 바글바글해요. 매일. 그것도 젊은 세액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가는 이상한 방법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캠프들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죠? 예. 그래서 제일 첫 번째고, 영적 상태. 이거부터 우리는,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예. 내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예.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 빌립처럼 성령이 다 필요한 곳에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24 나를 보좌화하라는 겁니다. 그게 올해 원단의 메시지였잖아요, 사실은. 예. 24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까도 강조됐죠?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축복, 3가지 시대살인증. 요 393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24 호흡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뭐죠?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 보좌에서 계속 주시니까 쫙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을 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 어디냐면 현장, 제자들 쭉 전달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합니다. 네. 늘 합니다. 저는 누구랑 상담할 때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한 거 이렇게 한 번씩 제가 한번 모니터링해서 한번 보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내가 혼자 입을 이러고 있다고 대화하다가 금붕어처럼 이러다 성도들 생각할 때 목사님 왜 입을 이렇게 이상한 습관이 있지 그래서 왜냐면 나는 상담하면서도 이게 들어오는 거 하면서 얘기하니까 하면서 하니까 입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던 거예요. 내도 모르게. 24 하는 겁니다. 24.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 마음. 이게 이제 우리 뇌 아닙니까, 뇌. 그리고 우리의 몸, 모든 세포, 신경. 이게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도, 삶도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요게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24, 요것을 다 살리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리는 기도.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요, 24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 정도 아니죠? 24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생깁니다. 계속 누려집니다. 이러면서 24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영적 상태를 다 살리십시오. 그게 캠프입니다. 저는 뭐 그냥 이것만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거 하면서 준비되어 있을 게 있어요. 몇 가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는데, 일단은 누구를 만나면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그냥 딸딸딸 외워야 될 게 아니라 자신의 나의 스토리로, 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다. 그 증인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전도운동 하려면요,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성공되고 있어야 돼요.
그 불신자를 찾아갔는데 얼굴 쳐다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고 막 병들어 보이고 막 불행해 보이고 이러면 그 사람이 복음 받으려 합니까? 그죠? 여러분 쳐다보면서 막 빛이 확 나고 그래. 김용선 목사님 보세요. 빛이 나잖아 지금. 빛이 나고.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이 저기 딱 들어오는데요. 빛이 탁 나더라고요. 막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 그런 것도 느껴요. 빛이 보였으면 빛이 납니다. 그냥 영적으로 진짜 힘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삶이 승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의 성공은 기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갖고 있으면 삶의 힘이 오거든요.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죠? 복음이죠. 복음이 다 준비됐어야 되고 우리 삶은 기도의 힘으로 내 하는 일에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하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죠? 하는 일에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복음 들어가면 분명히 하는 일에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뭘 갖고 있어야면 지속할 수 있는 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한 번 전도한다고 하다가 한 번 갔다고 딱 끊어져 없어져버리고 맡기질 못해. 근데 맡겨놔버리면 그 다음 어느 순간 또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냐고. 그러게 하면서 나는 문 여는 전문인가 봐. 그래. 지속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팀 되면 좋겠죠 그런 분이. 근데 진짜 지속 못해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요걸 다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온몸에 땀이 쫙 흐르는 운동하세요. 이 춥잖아요. 우리 옛날 군대 있을 때 우통 벗고 뛰었잖아요. 뛰세요. 아니면 걸으시든지 산에 막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든지 이래갖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땀을 온몸에 쫙 흘릴 수 있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 몸 안에 독소도 빠져나가고 스트레스도 싹 나고 막 근육도 살아나고 건강해서 내가 삶에 뛸 수 있어야지. 내가 병들어갖고 맨날 헥헥대고 있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서 현장은 지금 다 열려있는데 언제 가서 뜁니까? 안 그래요? 힘은 엉뚱한 데가 다 빼고 오고 전도할 때 막상 문 열려서 못 가고 어떡합니까? 너무 많이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차분하게 이 기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문 여실 때 뛸 준비 딱 하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찾아옵니다. 분명히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탁 여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이제는요. 내 스케줄도 하나님 움직이실 거예요. 그냥. 그 스케줄마다 하나님 문 여신 역사가 나요. 그 저는 어느 날 알았어요. 내 스케줄은 전도 스케줄이구나. 그 지난주에도 새신자 전도, 이번 주도 또 새신자 전도. 그 스케줄 속에 있어요. 딱 준비하면. 저는 새신자 메시지 기도문 또 그분들 보내주고 또 지금은 또 이제 그분들도 계속 기도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문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냥 만남 아니죠. 우리한테 주는 만남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만나게 해주고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이 되든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 되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있죠. 이분들이 다 전도 문 아닙니까? 성도들의 가족들 꽉 찼잖아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여전도의 남편들만 교회 와도 2배 되겠더라고요. 남편들이 다 안 나오고 있어서. 남편들 전도하다 기도해. 남편은 어떻게 전도하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남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개를 잡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 남편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캠프는 여기 시간표 이 응답을 다 받고 나면 이제는 기획하는 캠프 됩니다. 자, 요렇게 평상의 삶으로 1, 2, 3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캠프 기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현장을 찾아서 기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금 어장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이 황금 어장을 파고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될 것이 237 다민족 올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기도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서밋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요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가 돼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이걸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걸 가지고 좀 기도하시고, 한 주간 실천하는 게 캠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릇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를 놓고 그릇 준비 한번 조용히 한번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뭘 갱신해야 될까? 옛틀, 새틀 한번 다 기록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틀 쭉 바꿀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쭉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메시지마다 쫙 흘러 들어가야 되겠죠? 쭉 하고, 그리고 진짜 전도할 수 있는 틀을 갖추려면은 우리가 현장 중심, 7일 중심, 7일 교회, 그리고 현장에 이 다락방과 치유 서밋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캠프 제대로 할 거면 일단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그죠? 이걸 바꾸고, 그리고 분명히 기본적으로 준비할 거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준비할 걸 꼭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시간표를 우린 기다리면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기획하는 단계까지 가서 이 세 가지를 실제로 파고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까지 이 숙제를 좀 해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일 때 우리 한번 어떻게 우리 준비하고 있는지 서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 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지금 목사님들 간식도 차리고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다 직장 내라 바빠서 주중에 누굴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 한번 쭉 한 바퀴 여리고 작전 돌면서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지역의 흑암을 쫙 결박하는 캠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쭉 성도들이 이 주변에 가게들을 여러 군데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방해가 돼요. 손님들도 앉아있고 한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찾아가기도 참 어려워요. 요즘에는. 저도 못 찾아가요. 그래서 저도 가면은 그냥 과자 하나 딱 집어넣고 빨리 튀나옵니다.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지역에 쭉 한번 교회 주변에 한 바퀴, 오늘 많이 돌지 마세요. 추운데 교회 주변에 한 바퀴만 쫙 돌면서 흑암을 쫙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교회 현장에 오늘 문 열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데 가셔서 살리시는 캠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함께 우리 이 시대 정말 우리 교회 현장과 또 지역 현장을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캠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서 다 열매로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현장을 밟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 돌아가서 자신의 교회와 가정 현장에도 캠프가 계속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